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해서 일본 파송 선교사님으로 요시카 복음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경모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호와를 힘입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6월에 와서 말씀 나누고 또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말씀 나누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나오는 말들 중에 IQ와 EQ라는 말이 있습니다. IQ는 지능 지수죠. EQ는 감성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감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좀 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게 없어지고. 근데 요즘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 나온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도 이제 있었겠지만 AQ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AQ가 뭐냐면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지능이 높아도 감성이 좋아도 역경에 부딪혔을 때 금방 쓰러져 버리고 그걸 넘기지 못하면 그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면 이제 어려움을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역경 지수가 좀 높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이제 작은 일에도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는 그런 분일수록 역경 지수가 좀 낮은 건데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인데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죠. 근데 오늘 살펴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역경 지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역경 지수가 높아서 못 이겨나갈 어려움이 없어 이게 자신 있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경 지수를 높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역경을 넘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역경 지수가 높아도 그것보다 더 넘쳐나는 더 큰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역경 지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다윗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광야 네겝 지역을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였죠. 아기스 왕에 가서 내가 망명 요청을 한다 하니까 아기스가 받아주죠. 그리고는 시글락이라는 성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과 부하들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길보아
전투라고 해서 사울 왕이 죽는 전투죠. 그 전투를 벌이는데 아기스가 굳이 다윗을 끌고 나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갖고 싸우면은 곤란해지죠. 그런데 아기스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자로서 곤란한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기스 왕의 방백들이 이 다윗,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냐. 이 다윗이 나중에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는 뒤에서 다윗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을 다 붙잡아 간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이 상황이 우연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에서 제가 빼뜨렸지만 다윗이 시글락을 받고 나서 그 시글락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기스에게는 잘 보여야 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말렉의 성읍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남기지 않죠. 그리고는 약탈한 물건을 갖고 와서는 아기스에게 드리고 아기스에게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성읍 어디를 우리가 쳐서 약탈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연명해 나가는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기스가 이제 블레셋 군들을 이끌고 길보아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너도 가자. 다윗이 반대 이게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러면서 부하들을 강제로 야 따라가야 돼 해서 가자 해서 부하들을 끌고 나갑니다. 다윗의 실수이고 실패이고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행히도 이스라엘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시골로 돌아왔더니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3일 사이에.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하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있느냐. 다윗은 근데 야 지금 안 나가면 아기스에게 의심받고 그러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부하들을 반대를 무릅쓰고 끌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한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성이 불탔고 자녀들 다 뺏겼고 해도 지금까지 그들이 다윗만 믿고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의지해서 같이 왔던 동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윗을 돌로 치자, 죽이자라는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분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실수, 다윗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 말자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다윗이 우겨서 끌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다윗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신뢰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실수나 어떤 그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어떤 커다란 일이 벌어져서 내게 피해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 아니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깊은 관계일 때 분노가 커지죠. 특히 가족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죠. 배신당한 것 같은 느낌. 다윗과의 부하들도 그런 관계죠. 가족과 같은. 근데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들이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자라는 마음. 근데 그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는 변명도 못하죠. 사과해봤자 들어줄 리가 없죠. 설득도 안 되죠. 그렇다고 뭐 책망할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기의 실수, 실패로 인한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큰 일이 벌어지면서 저를 향해서 이제 참고 있던 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던 것만큼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못했던 것들, 잘못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 막 들춰내면서 이제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주어지고 참 저로서는 억울하고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지만 대꾸도 못하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을 부딪혔을 때 다윗의 마음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하는 말씀은 이제 개역 개정인 그 개역 한글인데 다윗이 크게 군급하여 여기 본문에는 다급하여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군급하여라는 말이 이제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이 군급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꽉 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그런 괴로움 상황.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 이런 걸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다윗이 이때 말고 그 다른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 비슷한 경험을 해요. 그게 시편 51편 17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아보면 그냥 나 상처 입었어, 나 좀 아파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갈갈이 찢겨진 그런 마음 상태. 이게 어디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통째로 드리지 않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이렇게 잘게 갈라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재로 만드는. 그러니까 각을 뜬다. 요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그 찢겨진 마음, 각떠진 마음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제물로서 제물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내 찢겨진 이 마음 내가 제물로 드리는데 요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진 않으시겠죠. 라고 애절하게 나의 이 아픈 마음, 이 찢긴 마음,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군급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하들이 돌을 들어 던질 기세죠. 죽는 것도 그렇지만 자신도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죠. 그 앞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찢겨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에서 우리는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경험을 할까요? 저는
벌써 한 2, 3년 지났지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작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가슴이 찢겨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그것만이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내가 가진 어떤 아무리 역경지수가 높아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시냐는 것이죠. 나는 내 가슴이 이렇게 찢어 나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그때 하나님이 그 찢긴 마음에 은혜를 담으신다는 거예요.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지금 막 가슴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나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면서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새삼스럽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까지 모르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그런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때 마음이 찢겨져 나가는 그때 성도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도 두렵더라고요.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선교사님이 이단으로 빠지셨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성 들여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복 주시고 정성을 들여야 성공하게 해주시고 죄 안 지어야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군급할 때 마음이 갈갈이 찢겨서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누워서 나 못합니다라고 포기하는 그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내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내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내 찢긴 마음을 싸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힘든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버티는데 버거운 그날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1년, 2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나. 이게 고민되는 그날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참고 버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날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난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열심으로
성도들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조급함으로 뭔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그랬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건 아닌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지금 못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성도들 얼굴에 웃음이, 그러니까 미소가 회복이 되고 섬김과 헌신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큰 변화는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뭐 생겼다 이런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 거죠. 눈에 띄지 않은 것만큼 바뀌기 시작하는, 내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죠. 다윗이 군급할 때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는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윗이 갑자기 막 주저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떠들어야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적인 어떤 고조 아니면 열정의 회복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힘있고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멈추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저앉아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이유가 있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의 신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다 날 두고 도망갈 거야 하시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잘하는 거잖아요. 다 안 해도 나는 합니다. 나만은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만 쫓아가죠. 뒤를 조용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여종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몰라 3번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했죠. 근데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죽겠다고 가는데 거기까지 못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멈추고 말죠. 멈추어 버렸죠.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넌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하고 내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재밌는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래놓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갈릴리 가서 뭐 하냐고요? 낚시하고 있어요. 배장 어부하고 있어요. 이거 왜냐는 거죠? 나는 안 돼. 난 예수님 제자였는데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 기쁜데 근데 난 예수님 벌써 3번 부인했고 난 안 돼. 예수님 나 같은 거 다시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난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 가서 나 옛날에 어부했던 거 해야지 하고 어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쫓아가요. 갈릴리까지. 그리고 뭐 하시나요?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시잖아요. 너 3번 부인했지? 기억나냐?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째째한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너 열정, 너 헌신, 그거 나 다 알아. 근데 그거 안 되지. 근데 그것도 알아. 안 돼서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 자격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근데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 입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말로 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래 알았다가 아니죠. 그 다음이 있어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세요. 근데 이 말이 뭐냐는 거죠. 너의 실패, 너의 약함, 너의 그런 실수 다 알아. 다 이해해. 너 안 되는 거 알아. 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있어. 라는 거죠. 더 가자. 양을 치라는 거요. 너 여기서 포기하지면 안 돼. 더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역경, 어려움만 보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것도 내 잘못이면,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거면 더 힘들죠. 근데 그때 우리가 용기를, 힘있고 용기 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죠.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직 안 끝났어. 더 가자. 라고 말씀을,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힘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왜 더 가자고 말씀하세요? 나 이 정도 갖고 포기 안 해. 라는 말씀이시죠. 나 이 정도 갖고 너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불순종해서 아무리 내 맘대로 나가서 뭐 일을 망쳐놔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아직 안 끝났어. 더 가자.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것이죠. 힘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러세요. 지금은 내 실수이고 지금은 내가 어리석고 지금은 내가 실패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역경 속에서도 힘있고 일어서게 용기 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힘있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역경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 더 가자. 나 너 포기 안 해. 아직 갈 길이 있어.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역경을 이겨나가는 힘이죠. 하나님 여호와로 힘있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두려움 속에 놓여질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확증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믿고 다시 한번 여호와로 힘있고 용기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지만 나갈 길이 첩첩산중이죠. 바뀐 거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이전에는 못 봤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볼 수 있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요시카 복음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에 프리마켓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당을 빌려서 그리고 5월 4일에는 행복한 커피 교실을 통해서 지역 사회 교회가 이곳에 있고 교회 한 번이라도 이제 그 예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 한 번 발을 들여보고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 다가가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교회 1박 캠프를 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가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막 이런 거 만들고 답사도 막 갖다 오고 이런데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리고 준비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10월 12일에는 채플 콘서트 매년 있는 것인데 이제 음악이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거기에 복음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고령의 성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세인 분이 계시는데 아직도 그래도 건강하세요. 근데 폐암이세요. 근데도 수술 같은 건 못 하고 그냥 암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래도 걸어서 교회에 오시고 하는데 이제 건강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88세이신데 지금 열로 인해서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미열이 잡히질 않아서 퇴원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이신데 열이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여자 성도님이신데 92세. 제가 이 교회 갔을 때 점심을 혼자 다 하셨어요. 그때가 80세 때 혼자서 밥 다 하시고 지금은 이제 못 하시죠. 근데 치매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치매가 되니까 좋은 건 있더라고요. 항상 즐거워요. 좋으시더라고요. 즐겁고 항상 웃으시고. 근데 이제 어렵긴 하시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8년 동안 교회를 계속 나오는데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세례 받을 마음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교육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세례는 못 받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소개를 통해서 오시지만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하고 또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부목사님 나오셔서 또 기도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고민하면서 찢겨진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일하시며 또 우리에게
힘있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 더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